우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요.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보통 어떻게 보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송별회 이런 걸 하죠. 또 망년회 이런 걸 하잖아요. 송별회다 이런 말은 한 해를 보낸다, 보낼 송자에서는 보낸다 의미가 있고, 망년회 이렇게 하면 한 해를 이제 잊는 거죠. 한 해 동안의 모든 고통 이런 것들을 잊는다 해서는 망년회 그렇게 하는 거죠. 지난 세월을 추억하면서 때는 후회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또 보내고 잊고 그렇게 보통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말하고 끝에서 시작을 말하고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이고 성경적인 인생관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다. 이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그 내용은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의 끝에 대한 이야기인데 끝부분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데 마지막을 뭘 해야 할까? 새로운 시작. 이걸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경의 처음이 뭐죠?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의 처음은 어떤 내용이죠? 시작을 말하는데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걸로 시작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모든 것의 마지막을 말할 때도 그때도 하늘과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늘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이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다.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 천국을 바라며 살라는 거죠.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에 새로운 시작을 꿈꿔야 하는데 뭘 꿈꾸냐? 천국을 꿈꾼다. 천국을 꿈꿔야 한다. 우리는 천국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죽고 난 이후에 가야 될 역사의 또 마지막에 그 천국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실현되었다. 이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다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된 것이죠. 그 천국이 끝에 가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천국을 살려고 해야 된다.
새로운 시작을 꿈꿔야 되는데 뭘 꿈꾸느냐? 내년 한 해의 삶을 내가 천국을 살기로 꿈꿔야 한다. 천국이 와야 되는 거죠. 내 인생에도 천국이 오고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천국이 오기를 원하는, 이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 이 새라고 하는 새롭다는 이 말이죠. 이 말의 헬라어가 카이논인데, 이 말은 이제 이전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걸 우리가 꿈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너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항상 새롭게 살아야 한다. 새롭게. 1년이 365일이잖아요. 1년이 365일. 하루하루가 모여서 365일. 1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365일이라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전부 이런 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었다 잤다가 아침에 깨어나고, 또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딱 세팅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으면 그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저절로 되었겠지, 이게 아니라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이 자다가 깼다가 왜 이렇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거 아니고는 그 의미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는 걸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는 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잠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걸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자고 깨고 우리가 죽고 아침에 깨어서 다시 살고. 하나님 메시지죠. 우리 가운데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항상 우리가 잤다가 깨었다, 이전 것은 죽고 새롭게 우리가 깨어나는 것처럼 항상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자신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인생관이죠. 인생관. 하루하루를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 하루하루를 살 때에 늘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특별히 한 해를 보낼 때는 더 그래야 되는 거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천국을 이렇게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다는 거죠.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어요. 굉장히 뜻밖이죠. 저는 바닷가에서 자라가지고 바다에 대한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그러면 바다가 없으니 바지락도 못 잡고 해로질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바다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왜 이런 바다가 없을까요? 바다가 왜 없을까요?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 죽음, 심판 이런 걸 상징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을 고해다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다, 혼돈의 바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다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천국에는 밤도 없다고 해요. 밤도 없다. 계시록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천국에는 밤이 없다. 밤이 없다는 이 말은 어둠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천국에는 바다도 없다, 혼돈이 없다, 그리고 밤도 없다,
어둠도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천국을 지금부터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바다가 없는 사람, 밤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밤이 없는 사람, 어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둠이 없다는 것은 빛만 있다는 거잖아요. 빛만. 빛은 뭘 상징하죠? 빛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밝음이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서 빛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삶을 바다를 살고 밤 어둠을 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빛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이런 빛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어두운 것들 또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걸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내년도 우리가 그와 같은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럼 그 아름다움을 말씀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아름다움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움이.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 아름다움이 보석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석과도 같다. 이런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을 혼인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죠.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죠.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때 신부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걸 가장 아름답게 말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여 함께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상을 말할 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3번이나 등장을 해요. 반복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하며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최상급이죠. 최상급. 가장 강조한다 이 말이죠. 이걸 가장 강조한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말하는 거죠. 그만큼 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부터 5절 이 말씀은 문학 양식으로 인클로시오 이런 말을 씁니다. 인클로시오. 수미상관. 이게 마치 샌드위치 구조로 해서는 가운데를 딱 접으면 양쪽이 대칭이 되는 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걸 인클루시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이죠.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하나의 어떤 반전처럼 이게 딱 이게 중간에서부터 이제 반전이 되듯이 이와 같은 인클루시어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딱 가운데 있는 그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 3절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 함께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모세 때에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한다면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용하다고 했던. 근동 지역에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모압 땅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주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4장 5절 6절 말씀인데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차상급의 표현을 쓰죠. 너무도 아름답다는 거죠. 뭐가 아름다운 거죠? 뭐가? 하나님이 그들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쭉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아름답던가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분은 참 귀하다, 아름답다 이런 마음들이 들던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제일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내년을 어떻게 살아야 시작을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더 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름다운 거죠.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내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미르라 하나. 아멘.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또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거죠. 눈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까? 그 모든 눈물, 아픔, 그 모든 걸 닦아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은 AD 95년경에 기록된 그 말씀인데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의 도미시안 황제 때인 겁니다.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아예 상거래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 이제 조합들이, 상거래 조합들이 있는데 그런 조합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그토록 받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도 너무도 큰 위협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눈물 짓던 그때인 겁니다. 그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와 같은 인생의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울지 말라는 거죠. 초대교회를 쭉 하는 말이기도 하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고난과 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 울지 말라. 너희는 울지 말라. 내가 모든 걸 다 심판할 거다. 바로 잡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다. 너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다. 시원해 주실 거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위로가 없어요. 지금 나라를 보세요. 온통 갈등하고 싸우고 아픔만이 있잖아요. 아픔만이. 전 지구적인 현상이에요. 이 시대의 현상이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세상은 더 갈등하고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속에서 더 아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혼돈과 아픔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빠져들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이 일어나요. 낙심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나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이 일어나죠.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요 낙심이 일어나죠. 불안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꾸 소망이 생겨요. 위로가 임하고 괜찮다. 내가 이긴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소망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고 이와 같은 아픔 많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낙심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그리고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내게 주어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데 내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면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애통함이 있었어요? 어떤 눈물이 있었어요?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더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라 이렇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한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얼마나 좋은지.
새벽 시간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전에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 이전에 참 많이 제가 존경했는데 이명수 목사님. 성자 같은 분이시죠. 성자 같은. 영락교회를 이제 그만두시고 공동체를 하셨어요. 그 공동체 이름이 모세골이라고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세골 하니까 옛날에 그 구약 때 모세를 말하나? 그 모세가 아니고 모든 걸 새롭게 한다. 그 모세. 모든 걸 새롭게 하는 모세골, 골짜기. 그래서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분의 목회 철학이죠. 그분은 성경 말씀 전체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제일 크게 붙드는 겁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이분은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저에게는 약속을 주신 게 영식아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주셨다면 저는 평생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관심은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근데 이분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전부 새로워진다. 이걸 붙들고 사람을 위해서 사시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안 바뀌잖아요. 우리의 환경, 우리가 처한 환경들이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바꾸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우리의 내면에 이제는 막 저 무의식의 깊은 자리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아픔들 이런 부분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바꾸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은 앞에서는 쭉 설명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된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새롭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25년의 한 해 동안의 모든 것 전부 새롭게 될지어다 이렇게 지금과 다르게 새롭게 될지어다. 영식아 너는 모든 게 새롭게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모든 게 새롭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는 모든 게 새롭게 될지어다 이렇게. 이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책 중에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3차원의 세계인데 물리적인 세계가 근데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4차원의 세계가 있다. 이 4차원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이고 두 번째가 믿음이고 세 번째가 꿈이고 말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할 때에 평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영적인 거장들이죠. 이런 분들. 그분들의 삶에서 나온 것. 네 가지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다. 생각이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을 밝게 하세요.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밝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영적 세계에서 빛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에요. 이런 걸 힘이다 생각 안 하잖아요. 이런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굉장한 힘이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움직이는 힘. 영적 세계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부정적으로 하면요, 영적 세계에서 어둠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어둠이 임하는 거죠. 원리가 그렇다. 원리가.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에요. 지금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어떤 거죠. 바라는 것. 4차원에 있는 것.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런데 이걸 3차원의 세계에서 그대로 이루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영적 세계의 것들이 이 땅에서 딱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꿈이 중요하죠.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슨 꿈을 잘 안 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 이런 세상에서도 이런 꿈꾸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세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 마지막이 말이죠, 말.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로서 세상을 시작을 하세요. 말로서 시작을 한다. 우리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말로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서.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말이. 그리고 현실에서 되게 한다. 기도에도 굉장히 권세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말로서 선포하는 이런 기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빛이 있어라 하시고 빛이 있었다는 것처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말로서 선포하십시다. 자신을 객관화시키세요. 자기를 딱 자기 앞에 대상으로 두고는 자기가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영씨가 너는 일어서라. 선포하는 거죠. 너는 일어서라. 너의 인생은 일어서라. 너는 살아나라. 너의 인생의 길이 열릴지어다. 너의 인생의 문이 열릴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말로서. 굉장한 힘이든.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은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선포해보세요. 내 인생은 일어서라. 일어설지어다. 일어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렇게 말고, 하나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너에게는 빛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빛이 임할지어다. 아멘. 살아날지어다. 우리 가정은 이제 일어설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교회에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영락교는 이제 붕할지어다. 더 일어설지어다. 막 선언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그래야 해야 된다. 지금 나라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때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바뀌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대한 나라도, 대한민국 나라도 딱 앞에 그 대상처럼 딱 세워두고 딱 명하는 거죠. 대한민국아 너는 살아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일어날지어다. 너는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뜯고 있는 모든 혼돈과 갈등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딱 선언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힘인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을 이와 같은 말에 대한 선포, 이걸로 시작하자. 내년도에 모든 것들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더 부흥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와 기도가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도와 선교로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들이 이렇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 우리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하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십시다. 내년도 바라보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십시다. 천국. 바다도 없고 밤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다 선포하시면서 말로 선포하시면서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포된 대로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